자, 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될 그 설교들이 좀 우리가 좀 약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특히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젊은 분들 많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도 좀 이슈가 되는 사항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 여성의 3배 이렇대요. 남자들이 많이 빨리 돌아가신다. 그 배경이 무언가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첫째, 이 40대 사망률 세계 1위인 이유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흡연, 그리고 음주 문화. 특히 이 가운데 음주 문화, 술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비율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뭐 40대니까 성인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청소년들인 거죠. 청소년들이 교육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청소년 음주율, 이 청소년 음주율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술을 먹는 사람들, 이게 몇 프로? 9%인데 9점 몇 프로인데 약 10% 정도가 되니까 10명이면 한 명이 한 달에 술을 한 번 이상씩 먹게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5%, 고등학교 학생이 13%.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술 문화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치명적. 왜 그러냐면은 이 술,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은 뇌를 손상시켜서 뇌 발달 장애가,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목사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성경 암송 대회는 무조건 1등이야 내가. 그만큼 이 두뇌 회전과 발달이 좋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뭘 했냐면은 이 음주 가물을 너무너무 즐긴 거예요. 술을 엄청 먹었다 말 예전에. 이것도 자랑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후반에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30대 후반에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제 신학대학 다시 가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은 뇌 균형이 아주 후퇴해버려요. 그래서 외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30대 후반이니까 나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30대 후반이라도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서 다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뇌 손상을 입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설교할 때 성구를 예전에 그렇게 많이 외웠던 성구를 내가 그냥 보고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포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냥 한 번 듣고 보고 했으면 기억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적어놓고 보고 눈으로 익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뇌가 정되면 앞으로 기억력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기억력 장애, 학습 장애 이런 것들이 나요. 이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성장 호르몬 이상을 가져와서 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마실까요? 술을 왜 마셔? 용규야, 술을 왜 마시니? 어떤 그런 그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넌 오늘 걸린 거야 나한테 낚인 거야, 그지? 근데 술을 왜 마실까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즐기기 위해서, 뭐 교제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 좀 풀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음주 문화가 세계의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폭탄주. 예. 이게 오늘 내가 이거 교육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폭탄주예요. 폭탄주.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 사망률의 주범이 폭탄주라고 그래. 폭탄주. 이 폭탄주가 뭐냐면은 맥주하고 양주를 혼합해서 마시는 이 폭탄주인데, 어떤 분이 이 폭탄주는 자살 폭탄 테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폭탄주를 마시면은 금방 인사불성이 돼요. 예전에 내가 가장 애호했던 게 바로 이 폭탄주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놀랍게도 이 폭탄주가 나와요. 성경에도 폭탄주 나온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자, 성경에도 폭탄주가 나오는데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육에 있느뇨 근심이 육에 있느뇨 분쟁이 육에 있느뇨 원망이 육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육에 있느뇨 붉은 눈이 육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술에 잠긴 자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데 이 보통 술을 먹으니까 잘 이게 취하지 않으니까 무슨 술을 구하러 다니냐면은 혼합한 술. 이거 혼합한 술이 뭐예요? 폭탄주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진들림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폭탄주를 찾게 된다는 것도 아시다는 거예요. 이 폭탄주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세포를 여지없이 파괴시키고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대혼란을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할 때 뭐 초, 중, 고 중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고, 고등학교 가면은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몰래 피우죠. 술도 몰래 한 잔씩 먹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어른이든지에게 발각되면은 그냥 막 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술 문화가 아주 그냥 모든 면에서 그냥 평등만연해질 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기독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술 먹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신앙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다음 주제가 딱 넘어가요. 술 이야기 나오면은 술 이야기도 막 열심히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술도 내가 열심히 먹고 이 술 문화도 세상하고 똑같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특히 연예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보면은 술 먹어도 되네. 뭐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보냐면은 술 먹고 폭탄 좀 마시고 이쪽에 내려오다 굴렀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좀 먹어도 되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 되게 많아.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뭐 술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술 한 잔 두 잔 먹어도 괜찮아요? 뭐 아빠가 한 잔 주고 엄마가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그거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죄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오늘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술 문제에서도 생각과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그리고 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왜 우리가 먹어야 되냐,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걸 지혜롭게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잠언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들아 그랬으니까 나는 딸이니까 나는 해당 없어요. 아니고 다 똑같아. 우리 여자 청소년이나 남자 청소년 그리고 또 우리 남여 청년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딱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듣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지혜를 얻고. 아멘. 그리고 그 내 마음을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끌고 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그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음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니, 술 안 먹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그 이제 술 안 드는 사람들은 딱 정리 걸릴 거야. 손들이 이런 거 물으면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손 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접니다라고 손 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먹으라 그러냐, 먹지 마라 그러냐. 지금 목사님 막 서론에 이야기를 하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는 뭐 해당 없으니까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와요. 자, 먼저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 소주는요, 맥주는요, 뭐 양주는요, 이렇게 똑같아. 전부 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 아니면 음식을 막 탐하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성경에서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탐식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다 주셨다는 거죠.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 좀 다르지만은 그 깨끗한 물이 귀했던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와 맥주를 만들어서 일반 음료처럼 마셨어요. 또 음식을 먹을 때 그쪽은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소화제 겸해서 포도주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겨 마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에는 포도주가 위장약, 위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약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아마 소화 불량이라든가 위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성찬 때도 사용한 것이, 우리는 포도즙을 사용하지만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셨는데, 우리가 술 마시면은 죄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술 먹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술 먹는 건 죄가 돼요. 잠언 2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근데 술을 즐겨 먹는 사람하고는 그러지 말라. 또 고기를 탐해서 음식을 탐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는 게 좋은데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본 거 막 80%를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데다 투자하는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는 자라는 것은 술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술이 없으면은 뭔가 즐거움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술을 먹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즐겨서 술을 먹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술을 완전히 먹지 말아라는 내용도 또 나와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아예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도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똑같다. 이 중에 술 취함이라 그죠? 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술 취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막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술 취하는 것을 그만큼 경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것, 그리고 또 모욕, 다른 사람들을 막 모욕하는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죠? 술 취하는 사람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 술 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전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데기라도 먹지 말지니라. 심지어 뭐를 못 먹어요?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요. 여기 보면은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말라. 포도즙도 먹지 말라.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실이라는 사람들. 그 나실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풀타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용. 우리 교회 가서 누구일까요? 셀리더, 그죠? 셀리더나 아니면 사역자나 간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집사님, 아니면은 장로님,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전도사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포도 씨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래요. 여기는 완전히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술 먹는 것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술을 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취하지 않는다라면은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런 경우도 참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좀 분위기를 조금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촛불도 켜놓고 많이 음식도 놓고 포도주 한 병 갖다 놓고 그냥 한 잔씩 먹는 거, 이게 뭐 제가 되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좋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술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가, 취하기 위해서 계속 먹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래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술을 한두 잔 먹는 거 걱정 없죠. 그래 한번 먹어봐요. 그러는 사람은 술을 한 잔 먹으면은 그 취하는 것에 뺑 돌아가는 것에 이게 기분 너무 좋아서 한 잔 먹고 그다음 또 두 잔 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취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목사님 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고 폭탄주도 먹어 그냥. 응? 절제할 수만 있으면 취하지 않고 분명할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응?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게 술이라. 이거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절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절개 찾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취하려고 찾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술과 도박으로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딱 와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조선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냐? 매일 술 먹고 매일 싸우고 길거리 나가면 넘어져 있고 집에 가면 아내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이게 뭐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은 지문서 가지고 나가서 막 노름하고,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 그리고 도박 그것 때문에 그때가 망해가는 나라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초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개혁적인 그런 장로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았어요. 이 청교도 신앙은 좀 금욕주의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려면은
이 사람들에게 술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었어요. 얘들아, 핸드폰 예배 때 안 내놓는 게 맞아요? 자,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하나 딱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버릇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길거리에 넘어지고 집에 가서 아내 폭행하고 자식들 때리고 막 그런 일어나는 것들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금연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금연 금주가 우리 하나의 신앙의 영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는 끊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 딱 이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술 담배 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했잖아요. 30대 후반에 끊었으니까 19살, 20살부터 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 끊었다. 거의 중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하면은 가장 도덕적인 사람, 모든 면에서 절제성이 강한 사람, 뭐 강도사, 전도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시골 동네 집사님 하면은요 도덕 선생님이야. 술 담배 안 하고 모든 일 올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초기에.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술을 너무 많이 용납을 하는 거예요. 술이면은 다 용서가 돼. 뭐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아이고 술 취해서 그랬어요. 법정에 가서도 그래요. 술 먹고 그랬다 그러면은 형량이 감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막 술을 강요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야, 나 집사야, 나도 장로야, 술 마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이. 용규 그래가지고 한 잔 먹었니? 아니,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알아야 될 것이요. 야,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술 마셔, 다 마시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마신다. 너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절교 막 이렇게. 그런데 막상 내가 술을 받고 마시잖아요.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도 별 수 없는 날라리 신자구나 생각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음주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믿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문제로 다뤄야 돼.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특히 교회 직분을 갖고 있거나 리더나 아니면은 사역자들은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요. 왜 먹으면 안 되냐? 자, 두 번째, 술을 인해서 첫째, 영적인 문제 이전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당신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당신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술을 즐겨 마시는 자는 적당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주가 안 돼. 결국은 술이 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현상들은 건강을 상실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막 그래 술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모든 우리 장기들이 아직까지 아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술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알코올은 이 뇌세포권이 신호를 전달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신경 전달을 늦추거나 아니면 사고나 반응을 저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울리지는 거예요. 그 술은 계속 먹으면 망각증을 가속화시켜요. 기억력을 둔화시키는 거죠. 퇴보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독한 술은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술을 성면처럼 암을 유발하게 만들어요. 간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간경화증이 되고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성이 일주일에 3잔의 술을 마시면 유방암 발병률이 15%까지 높아진다고 그래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은 평균 수명을 10년에서 12년을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술 관련 사망자가 1년에 5천 명
6천 명 가까이 된대요. 술자는 조그만 하지만은 그러나 강이나 바다에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도 보면은 술을 취하게 되면은 화가 있다라고 그래요. 화가 있다고.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재앙이 육에 있느냐, 본심이 육에 있느냐, 분쟁이 육에 있느냐, 원망이 육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육에 있느냐, 붉은 눈이 육에 있느냐. 여기 보면은 술을 먹게 되면은 6가지의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재난이 있다 그랬어요. 재난이 있다. 두 번째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술 먹으면 왜 재난이 일어나죠? 술 많이 먹고 그리고 술을 먹은 여파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가정에 재난이 일어나서 재정적인 문제 생기고 관계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계속,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싸우잖아요. 탄식과 원망이 생기게 돼요. 까닭을 모를 상처가, 술 많이 먹고 아침에 깨보면 어디 몸에 막 상처가 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상처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술은 몸과 정신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 깨고 보면 상처가 나 있잖아요.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주운전한다면. 여러분, 음주운전은 뭐예요? 살인행위나 똑같아. 그런데 죄의식 없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죄의식을 없게 만드는 게 뭐죠? 술을 먹었으니까, 술 취했으니까 없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 내고 뺑소니 치니까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 당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알바하지 않으면 못해. 그리고 6번째 뭐죠? 충혈된 눈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랬어요. 술이 술 취하면은 죄를 짓기에 쉽고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에서 음행하였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좋아하느니라. 술 먹고 막 몰려다니면서 음행하고 사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가난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술 먹고 술 중독까지 이르게 되면 가난이 찾아오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휘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술 취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 게을러서 계속해서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담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담게 되면 그냥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32절 35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한테는 현상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술이 나에게 뱀같이 물어버릴 거는,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죠. 이 술 먹고 나중에 나는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내 눈에 괴이한 것, 술을 많이 보게 되면 환각이 나서 괴이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에 누운 자가 돼요. 뭐예요? 환상 속에 살아가. 와, 술 취가 환상 속에 살아가. 그리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다라고, 맞아도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날 감각이 없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래 술을 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은 자고 일어나 가지고 또 한잔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 이 음주 문화, 여성 음주 문화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심각하다는, 한심하고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한두 잔 먹는 거 어때요?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잠도 잘 수 있고요.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술 안 먹는다라고 생각. 할렐루야, 아멘. 안 먹는다 생각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왜 우리가 술을 금지해야 되는가? 세 번째, 개인의 신앙 성장과 사역과 사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술을 마시는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실제로 술 중독자래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그래 술을 계속 먹으면 그 중독자 이거 치는데 동일한 중독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 술 문화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내가 드라마를 자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예화를 들어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드라마 한 편에 방영될 때 술 마시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안 나온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로부터 압박감을 받아서 술 먹고,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해서 술 먹고, 애인과 헤어져서 술 먹고, 기분 나빠 술 먹고, 온통 술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로맨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취해서 남자 주인공 업혀에 가는 장면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술을 절제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아예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저 술을 즐겨 마신다면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과거와 어떻게 단절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본분의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직분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사역자거나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술 먹으면 안 되고, 특히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믿음 약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든다라면은 나는 고기도 포도도 그것도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이 음식물은 제사를 드니까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돼. 귀신에게 바친 걸 어떻게 먹어요? 안 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귀신에게 바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먹어도 관계없어.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안 먹겠다 그랬어요. 법의 문제에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사서 먹는 걸 지금 금방 초신자가 보게 되면 오, 사도가 저거 먹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다. 안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면은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어? 이야기한단 말이야. 겉으로는 먹어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내가 충격을 한번 받은 것들이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가 나온 그 이스탄거리 보니까 금요 철학기도회를 마치고 청대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한잔 안 해. 치맥 한잔 했다. 물론 통닭 먹으러 가서 맥주를 먹은 건지 맥주를 먹기 위해서 통닭을 먹은지 모르겠지만 치맥 한잔 기분 좋게 했다는 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먹었으면 괜찮은데 오늘 금요기도회 성령 충만받고 기분 좋아서 치맥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응? 자기들끼리 먹고 말지, 응? 끼지, 응? 그리고 몰래 한 잔 먹고 싶으면 몰래 먹고 말고 말지. 그걸 만천하에 공포로 하냐? 응? 요즘 인스타에서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진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응?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도 좀 그러게 돼. 전부 다 관종이야. 대부분 심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런데 그 관종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면 그건 너무 좋은 선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데 어디 가가지고 맛집 가서 이거 먹었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거 나쁘다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포도주 한 잔 곁들였어요. 유럽 여행 가면 포도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친구 우리 셀리드고 저 친구 우리 사역자고 저 친구 우리 집사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가서 한 잔 마시고
거기서 기분 좀 하면 좋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즐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올려가지고 왜 공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 올리기서 무슨 죄가 돼요? 그걸 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이걸 올렸을 때 이걸 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좀 생각해주고, 그지? 이걸 만약 우리 셀 가족들이 봤다라면은 얼마나 시험 들겠냐. 물론 자기가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그걸 안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아니면 가져간 친구들하고 저녁에 그냥 한 잔씩 딱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유럽에 물하니까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금욕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 영성을 못 지켜요. 금욕이 뭐죠? 술, 담배 안 하고 세상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이게 금욕적인 거잖아요.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는 전부 종교 자체가 금욕적인 거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금욕적인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술, 담배 딱 끊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계속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거 다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또 그냥 아멘 하고 이래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라. 술, 담배가 죄라서가 아니고 이러한 금욕의 결단이 믿음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 말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우리 믿음 성장의 열쇠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 기독교 청년들을 보면은 신실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좀 숨기는 경향이에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쟤는 주일날 예배당 간다라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빈축의 대상이 된다면 왜 그래요? 금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요. 술, 담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요, 술, 담배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해요. 그런데 결혼 못 해요. 여러분, 술, 담배 하고 결혼 안 할래요? 결혼하고 술, 담배 안 할래요? 어? 이네 뭐 할래? 이미 술, 담배 이상의 금욕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다 많은 욕구들이 일어나는데 그 욕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걸 해주려고 천주교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술, 담배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욕적인 요소가 없으면 역동적인 신앙생활 못해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적 믿음 생활 잘해요. 새벽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고 싶은 이 욕구를 극복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금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금욕적인 요소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고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그리고 술, 담배 끊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가게 되면 막 정신 혼란스러운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금욕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 금연, 금식, 미디어 절제, 새벽 기도 등을 비롯해서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이 금욕적인 요소,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인 금욕이 사라지게 되면은 교인들의 이 봉사활동은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은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고 셀 리더나 목사님의 이 목회사역은 형식적으로 하는 직업으로 전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욕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주제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니? 이게 묻는 거예요. 만약 술이 나를 주관하면은 나의 주인이 술이라 그래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은 나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너 주인 지금 누구니? 너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거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컵을 비워야 되잖아요. 컵을 비우지 않고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아요. 이 술 취하게 담겨진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삶을 좌우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술을 먹으면 방탕하게 되니까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술만이 그러겠어요? 담배만이 그렇겠어요? 또 어디 하나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데가 없잖아요.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담배 피우는 것이 죄다 아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담배 피우면 몸 망가지는 거 다 알잖아요. 크리스찬이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은 너 크리스찬인데 담배 피우나? 요즘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피우라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세요. 담배를 피워. 우리 청소년 담배 피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지, 그지?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 그런데 담배 피우게 되면은 일단은 몸이 망가지는 것은 나중에 망가지지만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안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성전인데, 이 성전에 술을 갖다 붓고 담배를 피우고,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내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담배 연기를 갔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콜록콜록콜록 하지 않겠느냐? 이제 약간 우스갯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담배를 피워? 이게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것뿐이겠어요? 술, 담배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보는 핸드폰에서 음란물 보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이거 몰래 나쁜 자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은. 호기심으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딸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어요. 딸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여러분 경험을 했다면 이거 안 되겠네, 끊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면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나중에 그것이 끌려가게 되다 보면은 오늘 내 삶의 인생이 점점 망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웠다라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채워야죠. 아멘. 아멘. 기독교는 불교같이 열반 해탈을 추구하는 초연이나 아니면 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텅 빈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충만과 풍성함을 추구해요. 나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바꾸고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나의 삶, 성령이 내가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문법이 수동태예요. 수동태형이라는 이 말은 내가 성령님을 팍 붙잡아주고 꽉 잡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 그럼 내가 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만 들이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비우고, 술 취하는 걸 비우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신앙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을 비우고, 또 내가 절개하는 것들을 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이제 결론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구별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은, 이전에는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이제는 마귀와 자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먹고 하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바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술을 먹어도 안 먹어야지. 죄냐 안 죄냐 따르지 말고 안 먹어야. 담배 피웠다면 안 피워야 되고, 이전에 친구들과 나쁜 짓 하고 나쁜 거 보고 했다면 안 해야지. 이게 바로 그렇게 구별된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뭔가 즐기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이 포기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완전히 예전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 힘이 들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세상 사람들 잘하는 건데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가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하나씩 끊어 나가게 된다면은, 포기하게 된다면은 결국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백성,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스린의 영적인 분야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나스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모두가 선택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스린인 거예요. 나스린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3, 4절 말씀을 읽기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 나시리는 처음부터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종교 이 지도자로 태어나지만은, 나시리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레위인 같이 좀 살고 싶다. 다시 말하면은 평생 동안은 뭐 평생도 좋고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목사같이 사익자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머리도 깎지 말고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포도 씨앗도 포도 껍질도 보지도 말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술도 먹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즐겼던 것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또 따라간다. 포도 껍질만 보고 포도 씨만 보더라도 또 예전에 포도주 먹었던 걸 따라가겠네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완전히 결단해야 돼요.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요만한 거라도 하나 포도씨, 포도 껍질이라도 놔두었다면 그거 보면은 옛날로 또 돌아가게 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특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가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거기는 분명히 대가치 불이 따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썩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그냥 썩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은 싹이 안 나. 나중에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아 거룩한 삶을 살려면 썩어져 없어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자로 그 열매를 달성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요. 사회생활에서 꼭 회식자리에 피할 수 없더라면 이제는 콜라 먹겠습니다, 사이다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너 술 안 먹어, 막 술잔이 날라오고 술병이 막 날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굳굳이 이기면서, 근데 맞으면 다치니까 싹 피하면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여러 번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너 이 자리에 나왔냐? 이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콜라 한 잔 먹어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콜라도 많이 먹으니까 띵해지네요. 한 잔만 딱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나와 있는 자체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견디냐,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 너 같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 내가 그렇게 꼭 사회생활에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간다라면은, 만약에 윗사람이 꼭 술 한 잔 받아, 그러면은
저는 술 못 마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사장님이 주시니까 한 잔 받아서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콜라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요즘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 이게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그렇지 아니요, 내 주인은 바로 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들, 내 인생에 절대로 술, 담배 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했어요. 아멘. 아멘. 남자고 여자고 결단하고 지켜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찬란하게 만들어 분명히 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단하고 실천할 때 믿음의 성장이 나고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